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힘차게 달려갑시다. 합시다. 네, 새해 우리가 첫 새벽기도 주제가 다다다입니다. 다다다. 올 한 해 정말 힘차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학교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95년 미국의 한 은행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권총을 들고 강도가 들어서 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강도가 대범하게도 얼굴에 아무것도 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마스크 하나도 쓰지 않고 복면도 하나 쓰지 않고 그냥 맨 얼굴에 총을 들고 들어가서 돈을 훔쳐 달아납니다. 그 얼굴이 CCTV에 그대로 잡혔고요. 그리고 그 얼굴을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게 됩니다. 결국 도망간 지 1시간 만에 그 강도는 체포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 얼굴을 가리지 않고 이런 황당한 일을 벌인 걸까? 이 강도는 자신의 얼굴에 레몬 주스를 바르면 얼굴이 투명해진다라는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얼굴에 레몬 주스를 바르면 얼굴이 투명해져서 나는 안 찍혀. 왜냐하면 레몬즙으로 글씨를 쓰면 투명해지지만 여기다가 불을 가하면 글자가 싹 드러나는 게 있어서 레몬즙으로 얼굴을 바르면 얼굴이 투명해져서 투명 역할을 해서 잉크 역할을 해서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얼굴에 아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은행을 털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식하면 용감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만의 것일까? 이 강도의 모습을 본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더닝 교수와 그의 제자인 저스틴 크루거가 약 4년 뒤에 정말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해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실험 하나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자신감, 도대체 저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지? 그게 무지와 무능에서 나오는 건 아닐까? 라는 추측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데 코넬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리 추론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것을 치고 나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예상 성적을 제출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적이 낮은 학생. 최하위 학생들, 실제 점수가 12점밖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을 자신의 예상 점수를 68점으로 예상을 냈다고 합니다. 반면에 상위 25%의 학생들은 실제 점수가 90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스스로 80점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평가하는 예상 점수를 써냈다고 합니다. 결국 무지하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리어 용감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시험 전날에 벼락치기 공부해 놓고 아침에 엄마한테 엄마 오늘 왠지 시험을 잘 칠 것 같아. 오늘 나 만점 받으면 어떡하지? 아빠 나 오늘 100점 받아오면 뭐 해줄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왠지 모를 자신감이 솟구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 내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생각과 내 신앙이 가장 올바른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그 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달려가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후손, 율법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 학문적으로도 당대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의 후손 제자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도 탁월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한 것 단 하나도 없는 사람, 모르는 거 단 하나도 없는 사람, 우리가 모를 때는 항상 물으러 가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감했습니다. 얼마나 용감을 했느냐?
사람을 죽이는 현장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용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쟤 죽어도 돼. 쟤 죽어야 되는 애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도망갈 정도로 큰 박해를 가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교회를 싹 죽입니다.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갑니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넘깁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가는 현장에서도, 누가 돌에 맞아서 피 흘려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마땅합니다. 쟤 죽어도 돼. 심지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은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이제는 교회를 싹 없애기 위해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옥에 가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는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잡아오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한 도시,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240km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데만 약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얼마나 용감한지 모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색출, 체포, 잡아 끌고 오려고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사울이 딱 하나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 딱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용감해집니다. 모르면 용감해집니다. 모르니까 공격하게 되고요.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모르니 교회를 사라져야 될 사람으로 보게 되고요. 모르니 그리스도인들을 싹 잡아다가 가둬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몰랐던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싹 잡아오기 위해서 그 멀리 다메섹까지 용감하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무식하면 용감한 사람도 등장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알면서도 용감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모르면서도 용감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반면에 다 알면서도 달려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심하게 핍박하고 잔멸했던 바울이 이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의 사건은 이 새벽에 더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결국 눈이 멀게 된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있는 한 거처에 들어가고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누군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한 명에게 들립니다. 이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면 그곳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에게 가서 안수하고 다시 그를 보게 해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가실 수 있을까요?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다 잡아가려고 살기 등등해서 달려온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다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저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그 해코지를 한 사람인지 모르면 저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예루살렘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이제 앞으로 무슨 일 할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싹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서 그런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신가요? 우리 가족에게 그 짓을 한 사람인데, 믿음의 동력자인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메섹으로 도망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사울에게 가족을 잃었고 누군가는 사울에게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해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내가 모르면 할 수 있지만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을 고쳐주라고 하시는 건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다른 사람은 다 도와줄 수 있어도 저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이게 정상적 반응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아나니에게 명령하십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명령 길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러자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조금의 두려움도, 조금의 고민도 없습니다. 아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따짐도 원망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지금 사울의 과거를 몰라서 달려오신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 왜 가는지 몰라서 지금 사울을 찾아오신 걸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자신을 박해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사울을 찾아가신 걸까요? 사랑하는 동료를 돌로 쳐서 죽이고 잡아가둔 사울에게 몰라서 달려가신 걸까? 아닙니다. 동료들에게 한 거 아닙니다.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잡아가두고 자신을 죽인 사울에게 지금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 우리 동료를 핍박한 자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자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모르고 찾아오셨을까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달려오신 걸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몰라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서 우리를 찾아오신 걸까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무식해서 용감하셨던 걸까요? 몰라서 찾아오신 걸까?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먼저 달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지 다 알면서도 달려오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을 몰라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셔서도 또 찾아가십니다.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 사울이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를 어떻게 했고 또 앞으로는 이곳에 와서 어떻게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먼저 달려와 주신 예수님의 명령에 두말 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사건 이후, 이 놀라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달려와 주신 이 사건 이후 항상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갔지만 나중에는 다 알면서도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힘든 것을 알면서도 달려가고, 핍박받을 것을 알면서도 달려가고, 심지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여기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한 일, 자신의 업적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의 표대로 삼고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보면 내가 대단한 인간처럼 보여도 나를 살려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부족함이 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말립니다. 다 말립니다. 두로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제자들도 바울이 예루살렘 간다는 말을 듣고 말립니다. 가지 마세요. 가이사랴에서도 아가보의 예언으로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말립니다. 바울이시여,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가 지금 험악합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바울의 목을 껴안고 웁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죽어요. 가지 마세요. 하지만 바울은 주님이 다 알면서도 나에게 달려와 주셨던 것처럼 자기도 다 알지만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교사하신 분들인가요? 몰라서 여기 달려오신 분들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장로가 되신 분들인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부장이 되시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봉사자가 되시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다 알면서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에게 먼저 달려와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저도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신 분들인가요? 2025년 새해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도 다 아시면서도 나에게 먼저 달려와 주신 예수님, 내가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도 다 아시면서도 저에게 먼저 달려와 주신 예수님, 그렇다면 이제 저도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먼저 달려가고, 저 힘든 자리에 먼저 달려가고, 저 아픈 자리에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